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함께. 누 하나님.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의 심장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오늘 이 말씀을 견고하게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광야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갈의 땅, 또 배고픔의 땅, 고독, 걱정, 근심, 두려움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으면, 하나님 구원해 내셨으면 그 앞길은 어떤 길이어야 돼요? 광야가 아니어야 돼요. 평탄대로 형통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신광야에 와서 이들이 뭐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약 200에서 250만 명이 뭘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 원망이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 비록 종살이했지만 그곳에서 그냥 허풍을 떠는 거죠. 그곳에서 매일 그래도 굶지는 않았다. 고깃국도 고기 맛도 보면서 살았다.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 되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참 잘 풀릴 걸로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광야하고 계속해서 갈증, 또 배고픔, 죽음의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믿음이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 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갈증을 넘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다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계속되고 반복될 때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사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바로 큰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합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나아가서 신앙인들은 그 사람의 신앙관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이들의 반복되는 습관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마지막 장자를 치고 그들을 구원했을 때,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하나님 마르시고 그것을 이제는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그 엄청난 대군들이 600 특별병거를 위시해서 그 많은 마병들 또 이 군사들이 애굽에 한 사람도 남겨주지 수장을 됐을 때만 그들이 15장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냥 잔치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찬양을 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왜 음식이 이 모양이냐고? 참 우리가 뭘 먹고 이런 그것이 계속 반복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불평과 원망이 세 번째입니다. 불과 2달도 되기 전에, 출애굽 2달도 되기 전에 벌써 이런 원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하나의 인생관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의 이 행위를, 이 불평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 고기를 좀 마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런 원망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르광야에 물이 없다고, 마라에 물이 쓰다고, 신광야에 참으로 배부르게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인도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한심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신 물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미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던 그들이 마라에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또 아주 감사하면서 마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신광야에 이르니까 이제는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주려 죽는구나, 목말라 죽는구나.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는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안식일까지 2배를 주시죠. 저녁에는 또 뭘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여러분 메추라기 먹어보셨습니까? 메추라기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다시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2절, 3절에 2절과 7절에 보니까 이 행위를 무슨 행위로요? 이건 단지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불편해서 내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반대의 삶이, 불행한 삶이 나에게 전개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내뱉는 원망과 외침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행위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건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다라고, 이것은 불신의 죄악이다라고 오늘 저자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친히 지으신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들을 사랑하사 친히 자기 백성으로
잘난 것도 없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못자리판으로 어떤 씨앗으로 그들을 세워서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바꾸려는 그런 그 계획 속에 선택함을 받은 이런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 모든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과 다툰다, 이 행위는 뭐냐면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행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왕이십니다. 감히 피조물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흉내를 내서도 안 될 행위를 지금 그 오만방자하고 배은망덕한 태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들을 쭉 보면은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위기를 느낍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는 모세에게 너는 장로들을 직접 데리고 증인으로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들 앞을,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을 지나서 내가 지시한 호렙산의 그 바위 위에 가라. 그 대신 나일강을 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팡이를 들고 그곳에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백성들의 앞을 지나가자니까. 군중들이 한번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무서워요. 군중들은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반석에서 뭐가 쏟아져요? 물이. 얼마만큼 쏟아져요? 얼마만큼? 200에서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반석에서, 바위 위에서, 호리산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지금 광야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출애굽 어떻게 보면 2세대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인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낮에는 살인 더위가 비칩니다.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 살인 추위가, 그래서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쩌다가 오아시스가 한번 나타나지만 거의 다 메마른 땅입니다. 음식이 없어요.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 땅.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들끓어요. 정갈, 사자, 맹수들이 호시탐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죽음의 땅.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땅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세월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가 걷는 이 세상을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길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세워갈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66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항상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모든 말씀 속에서 외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택한 백성들에게 특히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소명과 사명을 가진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그리고 그것은 영광이고 축복인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always 어디서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꼭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또 모든 종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소명과 사명과 함께 주시는 가장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시 복음 그 약속을 그 약속대로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살고 있는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어떤 때는 걱정하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확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뭐 하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직장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가정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사업장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형통의 길을 걸 때도 함께 하십니다. 불통의 길을 걸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많은 장애물,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의 길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난 법이 없다. 여러분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하나의 그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평생 인생을 살아갑니다. 쉬운 길도 있어 어려운 길도 있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 근데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걸어왔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길이 모래와 절 걸어갑니다. 누구 함께 걸어가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에요. 하나는 누구 발자국?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누구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발자국. 근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때가 내가 가장 생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때는 내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가장 힘들고 외롭고 또 가장 고통스러웠던, 참으로 죽고 싶었던 그런 시절인데, 왜 이때는, 다른 때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때는 없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권사님 많이 엎어보셨죠?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업고 걸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찬이 영광이 앞으로의 인생 속에도 계속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 서윤선 집사님 모세처럼 기적과 시력이 쇠하지 않냐고 건강하게 사시다 이제 권사님 만나러 가실 텐데, 그때까지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오늘 본 말씀 우리들이 다 이걸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현장 속에서, 그 문제의 자리에서, 광약길에서 그걸 다 적용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린다. 그럼 규정은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은망대하게 어려운 상황만 되면, 어려운 형편만 되면은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나일강을 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너를 향해서 내가 서 있을 텐데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칠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 신령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 사건을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그를 바라보고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반석을 칠한 얘기는,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칠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도 나타날 때가 있지만, 거의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거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 주님이 서 있는 그 반석, 여러분, 반석을 치려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이 바로 앞에, 물론 해석이 한 3가지 정도 있지만 그 한 가지 해석이 뭐냐면, 주님이 그 반석 위에 있어요. 지팡이가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반석을 치려면 누구를 쳐야 돼요? 예수님을 쳐야 돼요. 하나님을 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반석이 이제는 지팡이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 위에서 뭐가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생명의 물이 나왔다. 이건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이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죽음이 인간들에게 뭘 가져왔어요? 영원한 생명수, 생수, 영생, 생명을 가져왔다.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 자신이 서 있는 반석을 친 행위로, 모세가 예수님이 서 있는 반석을 친 행위로 몇 명이 먹었어요? 200에서 250만 명이 갈증과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갈증과 죽음에 처한 우리도 역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부요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거기는 만족과 기쁨이 항상 있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광야에 처한 갈증과 또 배고픔과 또 죽음들, 고독들, 절망들, 슬픔들,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이제는 그 갈증이 해결이 되고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이제는 뭐가? 생명이 주어졌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만족과 기쁨의 삶이 주어졌다. 이것이 보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죄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는 참 천사 같죠. 나는 원래 천사 같은데, 부부가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는 원래 천사였는데, 마귀 같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뭘로 만들었다? 악질로 만들었다. 이게 사람들,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자극하지만 않으면 천사 같은데 당신이 나를 자극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서운 세력이에요. 죄는 그냥 말 몇 마디로, 죄는 어떤 법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삶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사람이 한번 뭐에 집착이 되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장을,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까지 나아가는지,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옳은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망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들이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참으십니다. 인내로 참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하세요? 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증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원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고 거기서 이런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을 목독케 하고 그걸 증거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성경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이,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증거다. 증거.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의 현장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모세와 장로들밖에 없었어요. 산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백성들은 못 봤어요. 장로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본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그것을 장로들은 가서 어떻게, 백성들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걸 기록하게 하고, 후세에도 그걸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어떤 광야길을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그 결과 항상 생명수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장로들을 대동하고 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은 증인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다른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팔뚝이 굽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광야길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수 생명, 참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춤추시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여러분 평생 그 앞길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생 기쁜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생 춤추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게 진리예요. 믿음의 사람은,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단 1%도 죽어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함께 하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의 요구를, 그의 필요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를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항상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 다른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꼭 맞다고 지금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불평과 원망이 있다? 그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신용합니까? 아니에요. 세상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뭔가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한국은 감사한 인생이 된다. 결국은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떳떳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참 자신 있잖아요. 얼마나 참 떳떳합니까? 또 여러분, 만족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감사와 만족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 반 컵을 보고 이 물이 반 컵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물 반 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반 컵이나 있네. 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에이, 결국 믿음의 증표는 뭐냐?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이 따라오느냐? 그 믿음의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뭘 봐도 만족해. 뭘 먹어도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없습니다. 감사와 만족만 있습니다. 외롭지도 않아요. 왜?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확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광야라 할지라도,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배고픔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갈증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고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기쁨과 만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목마름, 갈증,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걱정, 의심, 두려움, 절망, 우울, 슬픔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영생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날마다 주목하고 여러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만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광야인지 그것이 잘 닦여진 그런 길이나 땅인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사람들이 원수로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가득 차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과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의지하면서 사는 자는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생이 날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갈증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이제는 내가 준 생수를 마시라 할 때 그 여인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다 버리고 생수를 누렸던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증에서 원망해서 예수님 그 생수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의 이 시간 많은 갈증에 허덕이는 자들 많습니다. 자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생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증거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생수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허덕이고 갈증과 배고픔, 또 고독, 외로움, 또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또 사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던 인생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에게 이제는 내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생명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샘솟는 그 생명수, 생수,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살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춤으로 영생의 그 생명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이제는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